우리는 지금 아픈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아프죠. 극장에서 영화를 한 편 보는 것도 눈치를 봐야 하고, 또 대형마트에 가서 장을 보는 것도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또한 매일 숨가쁘게 발송되는 경고 문자를 볼 때마다 어디서 또 확진자가 나왔구나, 어디를 가지 말아야 되겠구나, 불안한 마음이 들죠. 또한 코로나19로 인해서 늘 뉴스마다 힘든 뉴스들, 그래서 작은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도 혹시 내가 증상이 있는 것은 아닌가, 또 주변 사람들에게 눈치를 보는 이런 일들이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극도의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살다 보니까 불면증에 시달리는 분들도 많아지고, 서로 인간에 대한 신뢰가 깨지면서 사람을 보면 반가운 것이 아니라 의심하거나 경계하는 일들이 익숙해져 가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통계를 보니까 두통약을 찾는 사람들도 더 늘어나고, 가정폭력이 2.5배나 늘었더라고요. 소화불량, 어지럼증에 호소하는 분들이 아주 많아진다.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 모두가 아픈 것입니다. 모두가 다 아픈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우리 중에 누구도 난 아프지 않다라고 말할 사람이 없습니다. 정도에 있어서 심한 사람이 있고 좀 작은 사람이 있지만 다 아파요. 특별히 그 중에서도 소득 감소와 실업의 위기를 느끼는 노동자들이 참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죠. 매출 부진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 우리 교우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소득 취약계층, 취업 기회가 줄어든 청년들과 취업 준비생들은 이루 말할 수도 없죠. 장기간 등교를 못하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을 돌봐야 되는 부모들도 정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모두가 다 힘든 시기, 모두가 다 아픔을 겪고 있죠. 여러분들은 요즘 어떻습니까? 혹시 우울하시거나 무기력증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이러한 시대를 겪으면서 자신을 늘 살필 수 있어야 돼요. 심리적으로나 영적으로 자꾸 살펴서 우리를 주께로 인도해 나가야 우리가 이 아픔의 시대를 잘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아픔의 시대를 살다 보니까 특별한 현상이 하나 생기는데, 그것은 뭐냐면 투사라는 거죠. 특별히 이 고난의 시기에는 나도 모르게 내적 불안과 스트레스가 쌓이니까 이것을 어디든지 풀거나 누구에게든지 하여튼 풀고 싶어하는 욕구가 우리에게 다 있어요. 왜냐하면 누구든지 내적 불만을 가지고는 오래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 약한 사람들, 또 부족한 사람들 보면 막 투사해가지고 분노와 감정을 쏟아붓기도 하고, 전혀 인간관계가 없는 사람들도 그냥 폭력을 사용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 사회에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현상을 투사라고 말합니다. 투사, 공공의 적을 만드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남 탓하는 심리. 그래서 우리는 이 투사를 자기도 모르게 무언가 하여튼 휩쓸려서 계속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을 때마다, 또 최근에 뉴스를 보다 보면 마스크 하나 때문에 생기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당신 때문에, 당신이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면서 자기의 불만과 스트레스를 해소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밖에 나가서 편안하게 살기가 어려워요. 서로서로 마치 눈치를 보는 것 같아요. 코로나19가 빚어낸 우울과 공포가 마치 연가치처럼 우리 머릿속에 자리를 잡아서 두려움과 분노를 타인에게 비난으로 투사하도록 몰아세우고 있는 듯 보여요.
그래서 우울이 일상화되는 것만큼이나 비난과 혐오가 일상화되고 서로 적을 만들고 서로 다투고 하는 모습들 우리가 지금 많이 경험하고 있어요. 아픈 시대에, 모두가 아픈 시대인데 더 가슴 아픈 사회를 우리가 만들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이런 아픈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어요. 예수님이 감난산으로 가셨다가 아침에 성전에 들려서 이제 몰려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강론하고 있을 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제 큰 소란을 벌입니다. 오늘 말씀 3절로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강론하셨다. 그때 그것은 실내는 아니었어요. 우리가 성전의 구조를 보면 성소와 지정소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은 다 뚫려 있어요. 그래서 이방인의 뜰이나 여인들의 뜰 같은 경우에 보통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서 주로 일반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일들을 했는데 아마 예수님께서도 이방인의 뜰 같은 그 실외 장소에서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로 사시던 시대에도 모두가 아픈 시대였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으면서 모든 걸 빼앗겼어요. 일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과 로마 정권에 빌붙어 사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심각한 경제적 고통 속에서 헐벗고 굶주리고 살았던 시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공간복음서를 보면은 심심치 않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투사. 누군가 범죄한 사람이 있으면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사람들이 돌로 치고 거기에다 분풀이를 다 하는 거죠. 오늘 본문도 그런 시대에 한 여인을 희생제물로 삼아 모든 분노를 투사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물론 그 여인에게 잘못이 있습니다. 가나바다 현장에 잡혔으니 정죄받아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죄인이라도 인권이 있어요. 죄에 대해서 처벌을 받는 건 받는 거지만 그렇다고 인권이 무시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죄인에게 인권이 보장되던 시대가 아니었어요. 한 죄인이 생기면 분노한 모든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그 사람을 제물 삼아서 자신의 불만과 분노를 투사해서 결국 도로든지 죽음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참 아픈 시대였죠.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런 시대적 상황을 이용하면서도 교묘하게 예수님을 잡을 비밀을 만들어서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여인을 데리고 와서 예수 그리스도와 회중들 앞에 가운데 세워놓고 말합니다. 모세 율법에 의하면 이런 사람들은 돌로 쳐 죽이는 것인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말하시오! 그리고 막 도전을 하고 소란을 피웁니다. 강론을 하시던 예수님께서 갑자기 닥친 상황인지라 적잖이 당황하셨겠지만은 주님은 차분히 상황을 대처하십니다. 하지만 이 상황은 절대 쉽지 않아요. 왜요? 만일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돌로 치라라고 말하면, 율법대로 하라라고 말하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그동안 당신이 말했던 사랑이라는 게 뭐요? 라고 시비를 붙을 거예요. 또 그럼 용서하라 라고 말을 한다면 당신이 모세율법을 무시하는 것이냐?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고발할 증거를 분명히 찾을 겁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교모한 술책에 수렁에 빠져 있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예수님은 한마디도 말씀하시지 않고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뭔가를 쓰십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쓰셨다라는 말은 성경에 보면은 한 3차례 정도가 나오는데
오늘 이 말은 마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 돌판에 친히 글씨를 써서 율법과 십계명을 주시던 일을 연상하게 합니다. 예수님 몸을 굽혀서 지금 땅에 쓰고 있어요. 이 내용은 모세가 받은 그 율법만큼이나 권위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모세에게는 돌판에 율법을 새겨주셨지만 지금 예수님은 땅에 글을 쓰시면서 그것을 읽는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한참 글을 쓰신 다음에 일어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자, 오늘 본문 7절로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예수님께서 친히 손으로 땅에 글을 쓰신 것은 대답할 말이 궁색해서가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의 그 아픈 마음을 글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글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하지만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는 말씀으로 유추해 본다면 분명히 이건 죄에 대한 관한 말씀이 있었을 거예요. 비록 큰 죄를 지은 사람과 작은 죄를 지은 사람이 있으나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아마 글에 적었을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데려고 온 이 여인만 죄인이 아니다. 너희들도 동일한 죄인이다. 아마 그런 글이 그 땅에 적히지 않았을까? 예수님은 땅에 글을 쓰신 다음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다시 또 몸을 굽혀서 글을 정성껏 쓰기 시작해요. 여인을 향하여 돌을 들고 서 있던 사람들은 하나둘씩 예수님께 쓰시는 글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쳐다보다가 이제 그 글을 보기 시작하자 갑자기 사람들이 조용해지죠. 수근거리던 소리들도 하나 들리지 않아. 그 글을 보느라 사람들이 정신이 다 빠져들죠. 그런데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글이었는데 그 글을 읽어 내려가자마자 사람들의 안색이 변하기 시작하죠. 예수님의 글이 단단히 굳어있던 그들의 영혼을 뒤흔들어 놓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그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 시작하죠. 글을 읽으면 읽을수록 부끄럽고 화끈거려서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어요. 그들가 살아왔던 모든 죄들이 주마등처럼 다 지나가면서 자신들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도 모르게 돌을 내려놓고는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서 빠져나갑니다. 자, 8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아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그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단단히 빗장에 걸려있는 양심이었어요. 어떤 곳으로도 열리지 않는 마음의 문이었어요. 근데 주님 말씀이 확 비치니까, 그들의 어둠이 확 비치니까 그들의 모든 죄들이 낱낱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가나바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만 죄인 줄 알았으나 자기들은 형식적으로 의인처럼 살았으나 그 말씀을 읽어보니 자신들이 얼마나 큰 죄인인 것인가. 정말 저 여자와 내가 다른 점이 있다면 저 여자의 죄는 드러나는 것이고 내 죄는 드러나지 않은 것뿐입니다. 지금 그 차이 때문에 돌을 들고 서 있고 분노하고 있는 자신들의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그들은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에게 이르기까지 다 돌을 내려놓고 조용히 사라집니다. 오직 예수님과 그 여자만 남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고개를 들어서 주변을 살피게 하죠. 그리고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8장 10절로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그 여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주위를 탁 돌아봅니다. 근데 사람들이 다 사라진 거예요. 돌을 들고 분노하면서 막 끌어올리는 분노를 가지고 자기를 막 죽일 듯 쳐다보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사라진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자신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그때 이 여자가 감사했을까요? 아마 털썩 주저앉아서 대성통곡을 했을지 몰라요. 돌을 들고 서 있던 사람들이 다 사라지다니 이제 살게 된 거예요. 이제 정말 한 번 더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여인 앞에는 아직 예수님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그 여인의 관심은 예수님께로 향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기를 정죄하지 않고 다 사라졌어요. 근데 과연 예수님은 어떻게 자기에게 말씀하실까? 자기를 어떻게 대할까? 그 여인은 주여 없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눈을 바라보기 시작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예수님마저도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목적은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죠. 그래서 여기서도 예수님은 그녀를 심판하지 않고 그녀를 구원하여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죄인들을 찾아내서 벌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처럼 여겼으나 예수 그리스도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자신의 지상 과제였기 때문에 그 여인조차 정죄하지 않은 것입니다. 얼마나 그 여자가 감격했을까요? 그때 그 여자는 참으로 깊은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을 것입니다. 이제는 정말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을 것이라 다짐하고 또 다짐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은혜를 평생 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로써 이 모든 문제가 다 끝난 것입니까? 다 끝난 것일까요? 그 여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끝났다고 말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다 흩어졌고 예수님도 자기를 용서했기 때문에 이제 사건은 다 끝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아직 끝이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는 사랑이라는 아주 중요한 성품이 있는데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는데 공의. 하나님은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시지 못하는 분이십니다. 이 여인은 누명을 쓴 것이 아니라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현행범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라는 말 한마디로 모든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을까요? 만일 그렇게 한다면 정말 이것이 그 여인을 위한 일이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무책임한 분이 아니에요. 사랑은 무책임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그렇게 무책임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녀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마지막에 한마디를 더 덧붙이잖아요. 마지막 말이 뭡니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는, 이것은 미래를 말해요. 지금 이 상황은 끝났어. 그래, 넌 용서 받았다. 근데 이제 남은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미래, 다시는 네가 죄를 짓지 않는 문제가 남았어.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것은 이 사건이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이 여인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동일한 죄를 범했을까요? 아니면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성결하게 살았을까요?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결과를 잘 모르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을 비춰본다면 이 여인이 미래가 그려질 거예요. 정말 정결하게 살았을까? 아니면 또 죄를 지었을까요?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제 같은 경우를 보면 회개하고 막 잘못했습니다 막 하면서 눈물 콧물 다 회개했던 것들이 이제 며칠 지나고 잊어버리고 난 다음에 동일한 상황이 벌어지면 여러분들도 동일한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나만 죄를 짓나? 우리의 경험을 비춰보면 이 여인은 이 사건으로 모든 죄를 음욕까지 용서받았다 말하기는 어려워요. 정말 이 여인은 목숨을 걸었던, 모든 치부가 드러났던, 이제 얼굴을 둘 수 없는 상황을 맞이했기 때문에 다시는 이런 간음죄는 짓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 여인 속에 일어나고 있는 음욕,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간음죄는 뭐냐? 실제로 간음한 것도 죄지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죄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 여인 안에서 올라오는 음욕까지도 정말 해결했을까요? 물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현장에서 잡혀와서 마치 인민재판을 받듯 했던 이 사건은 종결해 났어요. 하지만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음욕의 문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 여인은 그저 하나의 큰 위기를 지금 넘겼을 뿐입니다. 그녀가 정적인 죄에서 벗어나 성결하게 살기 위해서는 이것만으로 부족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 여인을 그냥 돌려보냈었을까요? 어떻게 하시려고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고 이 여인을 돌려보냈냐 하는 문제죠. 왜 그랬을까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시고 이 여인을 잘 아셨어요. 죄의 문제, 음욕의 문제는 여러분 율법 말씀대로 산다고 해서 이게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만일 율법을 통해서 이 문제가 해결된다면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율법학자예요.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도 예수님께서 땅에서 글을 쓰실 때 그 글을 읽고서는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돌을 내려놓고 다 떠나갔어.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도 그들 안에 수많은 죄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개인적으로 결심하고 노력한다고 그랬어도 이런 죄를 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그렇다면 십자가의 보혈이 필요 없었겠죠. 우리 주님은 그래서 이 여인을 용서해 준 거예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사람의 변화는 징계나 처벌에서 오지 않아요. 사람의 변화는 언제나 큰 은혜를 입을 때 그때 와지는 거예요. 이 여인은 정말 죽을 목숨이 살아났어요. 큰 은혜를 입었어요. 잊을 수 없는 은혜죠.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한번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 은혜를 잊지 못해요. 그리고 은혜 받은 데에서 보답함을 살려고 애를 써요. 아마 이 여인은 그 사건이 끝난 후에도 주님을 떠나지 않았을 거예요. 은혜가 너무 커서 아마 숨겨진 제자로 주님을 섬기며 살았을지 모르죠. 막달라 마리아처럼. 아마 이 여인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에도 그곳에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이 누구 때문인지를 그는 깊이 알고 있었을 거예요. 주님이 핏자국을 흘리며 숨을 질 때 그도 함께 죽었을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들여 함께 죽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승천하셔서 성령으로 자기에게 새로운 영이 부어졌을 때 그는 그 영을 받고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었을 거예요. 그때서야 그는 성령에 의해서 모든 유혹과 죄가 사해지고 죄를 짓지 않고 사는 법을 배워나가며 그때서야 그는 비로소 죄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었을 거예요. 주님은 이런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한 사실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아파할 때, 우리가 정말 이 재앙 속에 있을 때에도 함부로 판단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아플 때 주님은 어떤 분이라 생각하세요?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어떤 분이라 생각하십니까? 주님은 정죄하지 않아요. 정말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인간 같지도 않은 사람들, 그 가늠한 여인을 끌고 온 여인, 그 사람들, 그러나 주님은 그 사람들조차도 징계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 사람들의 그 아픈 모습을 바라보면서도 말씀 한마디 하지 아니하시고 땅에다 글을 쓰시며 그 아픈 마음을 표현하시고
그 여인을 위해서도, 그 여인에게도 정죄하거나 핍박하지 않고 그 여인을 위해서도 자기 스스로가 그 모든 것을 감내하시며 그 여인을 용서하시며 아파하시며 함께 하시는 모습을 오늘도 우리가 보고 있어요. 이게 주님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나가보면 눈물을 흘리시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 일찍 오게끔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으면 나사로가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보셨을 때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임을 알았기 때문에 가시지 않고 이틀 더 유하셨어. 주님이 나중에 가셨는데 그때는 이미 나흘째가 되어서 나사로가 죽어서 이미 시체에서 냄새가 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마르다와 마리아가 힘이 들었을까요? 분노했을까요? 실망했을까요? 주님이 왔을 때 아예 마리아는 쳐다도 보지 않았어요. 하지만 주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주님은 늦게 오신 이유가 있었어요. 늦게 오신 주님은 마르다와 마리아를 앞세워서 나사로의 무덤을 향합니다. 그러나 나사로가 부활할 것을 계속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했던 마르다와 마리아는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 따라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왜 부활을 못 믿느냐? 그때 책망하셨습니까? 곧 살릴 건데 왜 못 참느냐? 라고 그들의 눈물을 그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분노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특성이 있는데 미래의 것을 가지고 현재를 판단하지 않아요. 과거의 것을 가지고 현재를 판단하지 않아요. 현재 그대로 받아들여. 우리 주님도 눈물을 흘리셔요. 자, 33절, 3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께서 따라오는 여인들과 유대인들이 자꾸 눈물을 흘려. 곧 살릴 건데 눈물을 계속 흘려요. 저 같으면은 왜 이렇게 울어? 그만 그쳐. 곧 살아날 거야. 소리 지를 텐데. 눈물을 그치게 할 텐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질 않아요. 함께 눈물을 흘리셔. 이게 무슨 눈물입니까? 예수님의 눈물은 그날 나온 눈물이 아니라고 저는 봐요. 예수님의 눈물은 쌓여진 눈물이에요. 무슨 눈물입니까?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를 듣고 곧바로 가고 싶으셨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셔서 못 가셨어. 그러셔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겪을 일들, 나사로가 죽어서 장례를 지내는 그 비통한, 남자라고는 나사로 하나밖에 없는 나사로가 죽으면 그 가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가정의 미래와 모든 운명이 그 나사로에 달려있는데 얼마나 그러니 마르다와 마리아가 눈물을 흘리며 통곡했겠습니까? 주님은 가시지 못했지만 그 아픔을 깊이 느끼셨어요. 아픔이 쌓이신 거예요. 아픔이 이미 그때 그들과 함께 하신 거죠. 그리고 오셔서 그들의 눈물을 보니 곧 살려 낼 사람이지만 우리 주님은 또 쌓였던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니 약해 보이십니까? 물론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면 좀 약하게 보여요. 약하게. 특별히 남자들은 어려서부터 무슨 교육을 받습니까? 남자는 일생에 몇 번 운다고 그래요? 3번 운다고. 첫째는 태어날 때 울고, 두 번째 언제 웁니까? 모른다 치고 세 번째 언제, 마지막 언제 울어요? 부모 돌아갔을 때 울고. 근데 저는 살아보니까 3번, 이건 좀 못 지키실 것 같아. 왜 이렇게 3번 울어야 됐냐라고 말하면 눈물을 흘리면 약해 보인다는 거죠. 이런 말을 많이 들어서 저도 우는 것에 대해 수치감이 있어요. 수치감이.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저는 잘 울어요. 설교할 때도 울고, 책을 볼 때도 읽고, 드라마를 볼 때도 울고, 영화를 볼 때도 눈물 나면 울어요. 근데 내 옆에 사람은 안 울어. 그럼 나는 또 창피해가지고 좀 그렇습니다. 근데 특별히 설교를 할 때 이 눈물 나는 게 이게 힘들어요. 설교를 할 때 막 울어버리면 교인들도 난처하고, 교인들이 나를 울보라고 할까봐, 이게 어떻게, 그래가지고 어느 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이제 그만 울게 해주세요. 이게 창피해가지고 이게 교인들 앞에서 이게 무슨 꼴입니까? 앞으로는 울지 않게 해달라고. 주님이 제 기도를 잘 들어주시기 때문에 몇 번 기도했더니 정말 설교할 때 어느 날 보니까 안 울어. 평소 같으면 이 대목에서 울었어야 돼. 눈물이 나왔어야 돼. 근데 안 울어. 더 단단해지는 거야. 와, 제가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줬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설교를 마쳤어요.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죠. 설교 후가 문제야. 설교를 하고 나면 성령이 충만해서 편안하고 주님과 소통이 잘 되는데, 아니 그렇게 막 눈물을 내 스스로 억제하고 딱 하고 나오니까 설교를 끝났는데 마음에 답답해요. 심령이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자꾸 겹치니까 너무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다시 기도했어요. 주님 죄송합니다. 취소합니다. 설교 때 차라리 눈물 흘리기 낫지, 이거 설교 후에 이렇게 답답한 건 난 못 참겠습니다. 그러니 다시 눈물 주십시오. 그랬더니 다시 눈물이 돌아와가지고 요즘 설교할 때 눈물을 흘리며 설교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제가 경험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면 약해 보이는, 그런데 주님의 눈물은 약해 보이지 않아요. 주님이 눈물을 흘렸을 때 그 주변 사람들이 뭘 깨달았습니까? 본문 35절 3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을 때 주변 사람들은 예수님이 얼마나 마르다와 마리아를 사랑했는지를 아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아파하신다. 그 의미가 뭔 줄 아세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이 정말 그들을 징계하지 않고 땅에다 글을 쓰시는 것은 정말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파하는 자들과 함께 아파하고 우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는 거죠. 이제 이번 주일만 지나면 추석이 다가옵니다. 고향에 가시는 분도 계시고 또 정부에서 부탁을 하니 집에서 쉬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가족끼리 있어요. 또 혼자 계신 분도 있겠죠. 여러분, 이번 추석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가족들하고 있을 때 뭘 해야 할까요? 우리 사명이 뭡니까? 저는 모두가 이 아픈 시대에 모두가 아파요. 저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해야 할 일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정말 예수님처럼 아파하는 사람과 함께 아파하고 우는 사람과 함께 울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로마서 12장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어찌 보면 쉬운 듯 하죠. 근데 해보면 쉽지 않아요. 즐거운 사람들과 즐거워하는 것, 이것도 시기 질투심이 있잖아요. 이건 내려놓으면 할 수 있는데 이것도 쉽지 않아요. 근데 더 어려운 것은 뭐냐? 우는 자들과 함께 하는 거지. 고통 속에 함께 있어주는 거. 이거 여러분, 이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는 어렸을 때 제가 아프면 우리 어머님이 제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수건도 갈아주시고 약도 먹이고 죽도 숴서 주시고 일어날 때까지 막 자리를 떠나지 않으셨어. 나는 그때 모든 여자들이 다 그런 줄 알았어. 모든 여자들이 그렇게 사는 줄 알았어. 정말이에요. 근데 결혼을 해가지고 내가 아팠는데, 아니 앞에 있어야 될 사람이 안 보여. 약 먹으라고 던져놓고는 어디론가 보이지 않아. 나 황당했어요. 내가 이게 결혼을 잘한 건가 못한 건가, 이 도대체가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말도 못하고 속으로 끙끙 앓고 몇 년 동안 그러고 살다가 어느 날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 집은 아픈 사람이 그냥 혼자 내버려 두는 게 최고 좋은 또 일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냥 간섭 안 하고 그냥 내버려 둔다네. 또 그 집은 또 사람이 이게 사는 게 달라. 우리는 어머님이 그냥 계시는데 저 집은 또 그런다고 하니 나중에 그것도 몇 년 지난 다음에 알았어요. 이게 틀리구나. 사람이요, 어려운 사람과 함께 하는 것 어려워요. 웃는 사람과는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데 정말 우는 사람과 함께 우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우는 사람과 함께 할까? 저는 이번에 그런 생각을 해요. 저도 우리 집안 만나면
우리 가족들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어려서부터 이미 잘 알고 있어서 그 사람이 왜 이런 고통을 겪는지 원인이 뭔지 이미 알고 있어.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면 막 해주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 충고가. 그렇죠? 바른 말, 해야 할 말. 그래가지고 그 사람 얼굴만 보면 막 그런 것이 먼저 쏟아져. 근데 이런 말들이 쏟아지기 시작하면 관계 다 깨져버려. 저는 그래서 이번에 정말 우는 자와 함께 울라,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까 묵상했더니 그런 거 하지 않고 따뜻한 말 한마디 해준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따뜻한 말을 하라. 자꾸 그 사람에게 어떤 목적 있는 이야기, 이래야 된다, 잘해야 된다, 이런 거 맨날 해봐야 지금까지 사람 변화되는 거 봤어요? 관계만 깨져. 우리 주님은 그렇게 절대 안 하시잖아요. 우리 주님을 보세요. 그래서 제가 마음먹은 것은 뭐냐면 그냥 따뜻한 말 한마디 했으면 좋겠다. 몇 년 전에重상을 입은 귀순용사의 생명을 살려서 세상에 이름을 알린 아주대 이국종 교수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의 아버지는 6.25 전쟁에서 한쪽 눈을 잃고 팔, 다리를 다친 장애 2급 국가 유공자였어요. 정말 나라를 위해서 몸을 바쳤어요. 하지만 현실은 그런 사람들을 잘 대해줄 수 없었죠. 이국종 씨는 친구들이 늘 자기를 보면서 병신의 아들이라고 놀려대고 너무 가난하니까 싫었고 정말 아버지가 싫었어. 근데 그 아버지는 술만 먹으면 아들아 미안하다 늘 그런 말을 하는데 그런 말도 그냥 듣기 싫었던 거죠. 근데 한 번은 중학교 때 축농증을 심하게 앓은 적이 있어서 치료를 받으려고 병원에 찾아갔는데 그 당시에 국가 유공자들에게는 의료 복지카드라는 것을 줘서 그 가족들과 함께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줬대요. 이제 이국종도 축농증 치료를 받으려고 병원에 가가지고 그 의료 복지카드를 내밀었더니 간호사가 보더니 문전박대 하더래요. 왜? 돈을 못 받으니까. 다른 병원 가보라고. 그래가지고 이국종 씨가 병원마다 다녔는데 다 문전박대를 당하는 거죠. 그는 이런 일을 겪으면서 이 사회가 장애인들과 가족들에게 얼마나 냉랭하고 비정한 것인가를 경험했다고 그래요.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죠? 자신을 받아줄 다른 병원을 찾던 중에 그는 마지막으로 간 병원에서 자기의 삶을 바꿀 의사를 만납니다. 그 의사 이름이 이확산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어린 이국종이 카드를 내밀고 치료를 받으러 왔다고 했을 때 그 의료 복지 카드를 받아든 그 의사는 이런 말을 했대요. 내 아버지가 자랑스럽구나.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 다른 병원은 다 문전박대했는데 그 의사는 그 진료 카드를 딱 보더니 내 아버지가 자랑스럽구나. 그렇게 말을 하더니 진료비 하나도 받지 않고 정성껏 치료를 하곤 마음을 담아 이렇게 격려했다고 그러죠. 열심히 해라. 꼭 훌륭한 사람이 되거라. 그 한마디가 어린 이국종의 삶을 결정했어요. 의사가 되어서 가난한 사람을 나도 도와야 되겠다. 그때 결심을 했고 그리고 그의 생활 철학이라고 할 수 있는 중요한 단어도 그때 그가 발견했다고 그러죠. 그게 뭡니까? 환자는 돈 낸 만큼이 아니라 아픈 만큼 치료받아야 한다. 환자는 돈을 낸 만큼 치료받는 것이 아니라 아픈 만큼 치료받아야 한다. 이게 이 사람의 생활 철학이 되었어요. 의사가 되었어도 이 신념을 가지고 지금도 치료하고 있는 거예요. 환자는 돈 낸 만큼이 아니라 아픈 만큼 치료받아야 한다.
참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말이 아닙니까? 우리도 가족을 대할 때, 우리도 그런 이렇게 대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도 돈 낸 만큼 가족을 대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께 잘해준 사람은 잘해주고, 그 돈 낸 만큼 아니에요? 여러분 상냥하게 해준 사람은 잘해주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냉대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나 이번 추석만큼은 주님의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어요. 그 상대방이 왜 이런 아픔을 겪는지 이유 따지지 말고,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것 따지지 말고, 지금 아프다면 아픈 만큼 여러분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픈 만큼, 나에게 해준 만큼이 아니라 아픈 만큼, 그게 가족이야. 그게 일가친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섞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희는 빛이요 소금이라 말씀하시지 않아요? 오늘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 아픈 시대에 살던 모든 이들을 다 품어내십니다. 아픔을 투사해서 가난한 여인을 제물 삼아서 스트레스 해소했던 그런 시대에 정말 주님은 땅에 글을 쓰시면서 그를 끌고 온 사람들도, 죄를 지은 여인도 다 품어내시며 그 땅에 아파하는 자들과 함께 했던 모습을 보는 거죠. 이 시대가 참으로 아픈 시대예요. 아픈 시대. 여러분, 좀 잘 사는 사람처럼 보여도 다 아파요. 환자라고는 말하면 어렵지만 다 가슴속에 분노와 불안과 두려운 마음이 다 있어요. 소리를 지르는 사람들도 다 이유가 있어요. 아파서 소리 지르려고. 화를 내는 사람도 다 아파서 그래요. 아파서. 여러분, 다 아파서 그래요. 아파서. 만일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게 정말 따뜻한 말 한마디,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해줄 수 있다면 그들은 힘을 얻을 거예요. 용기를 얻을 거예요. 어떻게 지금까지 삶을 살았던 우리가 품어낼 수만 있다면 그들은 새로운 삶을 시작할 거예요. 이번 추석 기간 동안 우리의 사명은 무엇인가? 미션이 무엇인가? 즐거운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우리 주님처럼 그렇게 여러분 이번 추석을 잘 보내고 가정마다 십자가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던질 돌을 내려놓고 대신 따뜻한 말을 좀 던져서 가정을 살려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